성적인 자유와 의무. 메시지는 완전한 성적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책을 읽고 라일리안이 되고자 하는 커플에게 있어서 파트너를 반드시 바꾸어야만 하는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자유와 의무를 두 개의 다른 개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라일리안 커플에 있어서 두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다른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성의 자유란 한 사람의 파트너를 택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다. 당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다음, 당신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파트너를 만날 때, 또 그의 모든 필요를 당신이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때에는 같이 산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경험에 의해서 당신은 파트너의 개성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고 반려로서 그 파트너의 증가를 더욱 잘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성적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 여기서 허용된다 함은 그것이 의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라일리안 무브먼트가 창설된 이래 나는 많은 커플들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어떤 커플의 관계는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갈 필요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았다. 이들의 경험은 마치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듯했다. 충분히 각성한 사람들은 경험 그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인간이 완전한 의식에 도달하면 그 결과를 알기 위해 무엇을 해 볼 필요는 없다. 그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경험이거나 그 자신의 진보를 위해 본질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세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진다면 각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개인이 자기 취향대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은 결코 타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일리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커플 또는 3인, 4인 혹은 그 이상이 모여 완전한 조화 속에 살고 있다. 동성애이건 이성애이건 양성애이건 간에 동성애에 대한 라일리안 무브먼트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육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의 문제는 그것이 정상인가 혹은 비정상인가를 구분하는 범주 속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신의 기호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조화로운 성생활을 해야 한다. 모체의 자궁 속에서 태아의 성분화는 발육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라야 확인 가능하다. 사람들 중에는 매우 남성적인 남자, 여성적인 남자, 남성적인 여자, 매우 여성적인 여자, 그 외에도 중간적인 수많은 형태가 있다. 동성애란 유전적인 경향이므로 동성애자라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인 것을 비난하거나 고양이가 고양이인 것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이 모두는 유전적이다. 많은 종류의 동물들 사이에도 동성애가 있는데 시골에 가면 개나 가축들 또는 병아리들이 동성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병아리든 개든 또는 인간이든 간의 동성애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오히려 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들과 다르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는 자들 중에는 인종차별주의자와 전통주의자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이 있다.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인종차별이다. 대개 비참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공격적인데 이들은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며 타인이 자신과 다른 식으로 살면서 개화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동성애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성을 강간한 남자에 대해서는 쉽게 관용을 베풀 것이다. 비록 그것이 끔찍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라일리안 가이드 중에는 여성 또는 남성 동성애자도 있고 또 이성애자와 양성애자도 있지만 모두 개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어떤 종교도 그들에게 줄 수 없었던 형제에 가득한 사상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육체를 사용하고
자기 완성의 기회를 가지며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바티칸의 착취자 가 동성애자를 단죄하고 여성에게서 사제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박탈할 때 누가 카톨릭 신자로 계속 남아 있겠는가? 이것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이라는 두 개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을 볼 것이다. 계시의 시대가 도래할 때만은 허위 예언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허위 예언자란 누구인가? 우리 시대에는 많은 허위 예언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언자의 참된 의미는 어원적으로 진실을 계시하는 자를 뜻하는 히라버 PROPHETS에서 왔음은 이미 얘기한 바 있다. 우리 시대의 허위 예언자들이란 그릇된 정보를 계시하거나 가르치는 자들로서 비물질적이고 손댈 수 없는 전능의 신 이 인간을 내려다보며 벌 주거나 상 준다는 원시적 신앙으로 인류를 되돌아가게 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무한과 우리들의 창조자 엘로힘이 혼합된 개념이다. 무한은 공간과 시간에 있어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전체성에는 손댈 수 없다. 또 그 자체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개인 또는 인류 전체에 대해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우리들의 창조자 엘로힘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주의 이 지역에서는 전능하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자유롭게 진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현 시대의 허위 예언자의 두 번째 유형은 과학자이든 아니든 간에 지구상의 생명과 인간이 오랜 시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우연의 연속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시계공 없이는 시계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서서히 진화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멋진 시계인 인간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마치 시계의 모든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한 대 넣고 한참 흔들었더니 마침내 완전한 시계가 되었다고 하는 말과 같다. 100만 번을 흔들어 보아도 결과는 뻔할 것이다. 진화론자들 또한 허위 예언자들이고 헛된 정보의 유포자들로서 대중을 우리들의 창조자 엘로힘에 대한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대중은 과학계의 이 배기의 제사장들 마이너스 그들 대부분이 극히 편협한 마음의 소유자들인데 마이너스 이 말한 사실은 무엇이든 덮어놓고 믿음으로써 항상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따라서 공적인 입장에서 발표된 것은 무엇이든 진실이라고 필연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당신은 엘로힘이 그들의 최고의 걸작인 인간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느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메시지에는 사람이 격심한 고통을 겪을 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자살은 좋은 것인가? 우리들은 모두 이 지구상에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에 의해 판정된다. 부정적인 행위보다 긍정적인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엘로힘의 행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고 인간의 과학이 그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없다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끝낼 권리가 있다. 만약 그가 일생을 통해 적극적으로 살아왔다면 그는 재생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의 일생이 전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다면 그는 재생되지 않고 무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행위가 부정적일 경우 그는 재생되어 그가 고통을 준 사람들에 의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육체적인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자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이 지구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라일리안이 그렇다. 라일리안은 엘로힘의 대변자로서 엘로힘이 준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쳐야 한다. 생명을 끝낸다는 것은 배반행위가 되며 그것은 전투 중에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도망하는 자와 같다. 이 전투란 인류를 각성시키고 살아남게 하여 황금시대에 도달시키기 위한 싸움인 것이다. 엘로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라일리안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들의 창조자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되풀이 말하지만 자살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져 생각조차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우리 어버이들의 메신저로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들의 생애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